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이 풍부한 것 같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물 부족 국가에 대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24시간 사우나라든지 이렇게 실외 이런 수영 이런 시설들 물을 많이 받아서 소모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미국 같은 경우 가물어서 어렵게 되면 LA라든지 이런 사막에 근접한 곳들은 잔디에 물을 주는 것도 불법이 되고 수영장에 물 받는 것도 불법이 되죠. 물을 최소한 먹는 식수라든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러다가 진짜 하루에 샤워 5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까지 제한하는 거 아니냐 하게 되는데, 샤워가 아니라 하실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예전엔 사람이 살지 못하던 것을 댐을 막아서 물을 공급하면서 살게 된 것이 미국의 서부 지역입니다. 황망한 사막에 물이 흐르면 옥토가 되고 비옥한 옥토도 가뭄으로 물이 마르면 사막이 됩니다. 물과 생명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몸도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몸 안에 수분이 1%에서 2%를 잃게 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를 잃게 되면 기절한다든지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고, 몸의 수분의 12%를 잃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찌르셨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그래요. 피를 쏟는 건 출혈량이 많아도 쇼크가 오게 되고 몸에 있는 물이 부족하게 돼도 죽을 수 있어요. 미국 국립건강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3분의 1이 이 물의 부족 현상, 몸에 있어야 되는 공급돼야 되는 수분이 깨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물만 잘 마셔도 3분의 1의 병은 고칠 수 있다죠.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물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에스겔이 본 환상 중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물이 그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발목까지 하다가 무릎이 됐다가 허리까지 오다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 근데 그 물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다. 이 물이 흘러나와서 좌우로 강을 이루게 되고 강 좌우편에 형통을 상징하는 나무가 힘이 많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가 낮 시간에 예배돼 주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좌정하시리고 다스려 주셨었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물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형통의 은혜가 임하된다. 다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된다.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이 물이 흘러서 강이 되어서 그것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게 되고 모든 독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치료받게 되는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두 강인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은 그 둘레가 1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연못에서 하루에 5,000톤이나 되는 물이 솟아나서 그것이 흘러가면서 상류니까 상류에서 흘러나오면서 그것이 하루 종일 계속 밑에서 샘솟듯이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샘솟듯이 올라오는 그 물이 대략 하루에 5,000통 정도다. 그래서 낙동강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고 한강이 시작되는 검룡소는 둘레가 20m 밖에 되지 않은 더 작은 연못입니다. 근데 이 작은 연못에서 하루에 2,000톤에서 3,000톤의 물이 밑에서부터 솟아 올라와서 그것이 흘러서 한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이번에 뭐 미사일 쏠 때 고각으로 쏘고 쏠 때 타키트 잡았던 게 이제 청주죠. 대한민국 어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군사는 미군이 있어서 미군 공군기지가 있고 청주에 우리나라 공군기지가 있죠. 청주가 제1타겟이에요. 이유는 하나죠. 청주에 미국에서 들어온 스텔스 전투기들이라 청주 부대에 있습니다. 청주공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스텔스 전투기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을 때렸다든지 뭐 전방을 쳤다 그러면은 스텔스가 떠오르면 얘네는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40대 들어와 있죠. 때문에 제1타겟가 예전에는 미사일 기지라든지 이런 다른 F-15, 16 전투 기지였는데 지금 1타겟이 청주죠. 청주로 뭐 군산, 미군 기지들,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곳들이 타겟가 돼요. 제가 이 말씀드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한다고 하는 거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리 스텔스로 가려고 해도 조용히 하려고 해도 마귀가 알아채죠.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전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지를 폭격하는 거예요. 기지를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해산한다, 전도한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그러니까 이 전도의 실제적인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마귀가 나중에 이 사람이 다 거의 교회 가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러면 그때는 안 되니까 아예 초반에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전도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귀를 막고 못 듣게 하고 방해할 수 있지만 전도를 안 하면 아예 그걸 안 해도 되니까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공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공군기지 옆에 적들이 먼저 공격할 줄 아니까 요격 미사일 부대가 있고 그 모든 것들. 그러면 얘네 저쪽에서 뭐 미사일 날라온 다음에 야 도망가 뭐 시전이 아니라 이 정찰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떠 있으면서 동태를 살피죠. 이게 뭐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이 무서운 것이 이스라엘 공군이 사막 어딘가 있는데 대통령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든지 뭐 그 사방이 이슬람 국가들이니까 눈에 가시 같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뭐 탱크 부대로 몰고 들어와도 이스라엘 600만 명뿐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딱 기지가 정해져 있으면은 밤사이에 폭격해서 다 끝낼 수 있어요. 땅도 자그만하니까.
근데 이 탱크 부대하고 전투기 부대들이 사막 어딘가 있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1억이 넘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먼저 선제 공격을 못해요. 핵을 실은 전투기들이 이스라엘이 공격받으면 그 나라 수도를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할 때 마귀가 방해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가 돼야 돼요.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각자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속기예배 때도 보면 뭐예요? 각자 기도 제목들 내놓고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죠. 이 중보의 기도가 돼야 돼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얘기하는 게,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뭐 목사님 걱정하시고 저기 하는 것보다 그냥 병원에 가서 낫어요가 아니라, 그걸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옆에 빈 방석 갖다 놓고 여기 앉아야 되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 혼자서 하는 것과 속도원들이,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안 믿는 한 사람을 놓고 믿는 가족들이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치 마귀가 먼저 공격해 오기 전에, 흔들기 전에 마귀가 있는 그곳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먼저 폭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앞두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태신자들, 특별히 상당수는 다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은 있다고 보면,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제 속회 예배를 활성화하면서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할 때 나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끙끙거리는 것보다는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는 꺾어져도 셋이면 꺾어지지 않는다 말씀한 것처럼, 나 혼자서 하는 거는 흔들릴 수 있어요. 합력해서 기도한다는 것. 두 발원제에서 흘러나온 물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기지들, 이런 군사기지도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끝나고도 꼭 지켜야 되는 것은 뭐예요? 물의 근원지입니다. 여기가 막혀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다. 여러분 한강이 마르고 낙동강이 마른다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대청댐 가면 물수위가 낮아지죠. 비가 안 오고 농사 짓는 거, 농수 물 끌어가는 것도 힘들고, 지금은 뭐 물 부족 국가인지 모르게 풍성하게 물을 쓰지만 하루에 쓸 수 있는 양, 군대 가면 그거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물 한 버가지 주고 이걸로 샤워도 하고 식기도 닦고 다 하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언제 목사님이 그거 물어보셨어요. 자, 물 한 버가지 주고 그걸로 씻고, 네가 밥 먹은 식기도 닦아야 되고, 물론 씻는 때 발도 닦겠죠. 냄새 나니까. 이빨도 닦고 다 한 다음에 물 한 버가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뭐부터 할래? 뭐부터 하시겠어요? 물을 먹어요? 목마르니까 이제 먹는 물은 주겠지. 자, 물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절박히 못 느꼈는데, 아프리카 지역만 가도 물이 없어서 물을 걷기 위해서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고, 또 사막 지역 그 뜨거운 데를 맨발로 아이들이 물을 가지러 가게 되고, 짐승들도 안 먹는 꾸정물, 먹으면 병이 걸린 그런 물들을 가져가죠. 그리고 우리 이정현 선교사가 있는 그것도 그렇고, 아프리카 지역들은 이렇게 교회 건물을 져서 부흥되지 않죠.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제가 듣고 또 우리가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딱 봤을 때, 아프리카는요 우물 하나 파놓으면은 끝난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우리가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교회 3-4개 지을 정도로 하나, 이제 동네 마을 우물이니까 장비를 가지고 깊게 뚫어서 먼 거리 가지 않아도 깨끗한 물, 그리고 이 물을 걷어 올렸을 때 이거를 우리 정수기 같이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물통 가지고 와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00마디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물 한 바가지.
우리가 그렇게 물 부족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명하고 직결돼요. 못 먹어도 이게 안 좋은 더러운 물인 줄 알면서도 왜? 갈증을 느낍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물을 구하게 되죠. 성경은 그래서 이 물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소에서 역시 보좌에서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레드카펫 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함으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성전의 가운데 여기를 안 막는 거예요. 보통 보면 가운데다가 이제 왜 센터니까 가운데가 잘 보이니까 가운데다가 이게 막게 되는데 십자가를 가운데 놨을 땐 십자가 밑에 여기를 안 막죠. 여기 있는 거는 제단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구조상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런 것을 따지게 되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이 피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부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더라. 매 달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 물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 열매를 먹고 우리가 보통 남은 잎사귀는 뭐 하죠? 열매는 먹죠. 그냥 꽃은 보고. 근데 잎사귀 갖고 뭐 안 하죠. 근데 여기 나무에 있는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나무의 잎사귀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신다.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그 생명수가 흐르는 것,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생명수가 흐를 때 흘러나오면서 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까지 올라오고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면서 그 강이 흐르는 곳에, 이 예배의 성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은혜의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에 마르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로 치료하신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 이 생명의 물을 말씀하세요. 세 번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성전에 우리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느냐, 내 자리에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고 내가 왕노릇 하느냐, 주님이 왕이 되시느냐. 내가 왕노릇 할 때 그곳에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앉으실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넘쳐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아까 얘기했죠, 땅에서 솟아나는 하루에 5,000톤의 물을 조그만 연못에서 그것이 솟아나서 흘러서 큰 강이 되게 하고 그것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것은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가로 열고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그 생수의 물이 어떤 물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생수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생수입니다. 연약한 병을 고치고 치료하게 하시는 생수입니다. 사망과 음부를 멸하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안에 여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은혜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 역사 있는 사람과, 그게 없어서 내 안에 갈피배 상태로 있는 사람, 목이 마르고 영양실조가 되고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죠.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까 얘기했죠. 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중단되지 않고 그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있을 때 가나안 여인이 물을 길러오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물을 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그럴 때,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육신의 물이 많음을 얻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들어왔지만 실제적인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 실상은 우리 안에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기쁨이 없으니까, 내 안에 솟아나야 되는 생수가 없으니까 목이 마르게 되고, 육신의 목이 마른 것보다 영적인 은혜에 갈급해서, 영적인 은혜가 갈급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돈을 얻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사람이 아무리 100% 두 번, 세 번 검증을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도 실수라는 게 생기죠. 우리나라 특전사, 특수부대들 보게 되면 뭐 그 안에 707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됐을 때 보통 이 고공낙하 적진에 들어가는 거니까 높이 가서 이렇게 떨궈서 내리는데 많이 뛰면 하루에 3번씩 뛴대요. 3년간 3번씩 밥만 먹으면 가서 뛰는 거예요. 진짜 눈 감고도 뛸 만한 전문가들도 다 확인하죠. 낙하산 자기가 탔던 거 갖고 와갖고 전부 이렇게 확인해서 잘 말아야지. 또 막 대충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이불 발로 걷어차서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뱀 허물 벗듯이 그렇게 했고, 낙하산 안 펴지면 그냥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당겼을 때 펴지면서 잘 펴져서 바람에 의해서 내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걸 잘 접고, 줄이 끊어졌나 전부 확인해야 돼.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확인한 사람이 거기다 사인을 하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급할 땐 하지만 그걸 전문적으로 말아주는 애들이 이게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해줘요. 밥만 먹으면은 3년을 그렇게 뗐는데 어느 날 딱 뗐는데 바람이 옆에서 위로 치는 돌풍이 불게 되는데, 이걸 딱 당기는데 이게 위로 가야 되는 게 자기 몸을 감아서, 선이 자기 몸을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그냥 바닥에다 내리꽂게 생긴 상황에서 이걸 아무리 당겨서, 이걸 당겨졌을 때 이걸 조종을 해서 착지하지, 내 몸에다 둘러놓은 상황이 이제는 영락없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전문가,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는 것처럼 자기가 전문적으로 아는 것, 전문가고 밥 먹듯이 했고 평생을 했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와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거기에 태어나서 거기서
어부로 평생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경험했던 것, 세상 보통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내가 잘 만나서 내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내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 관계 전도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해석될 때는 기왕이면은 열심히 하고 우리에게 호감을 갖고 마음을 열어주게끔 그것이 하게 되는데, 그것만 갖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 사람과 만나게 돼서 대화를 하게 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그게 전도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꺾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평생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지선 씨, 대학 4학년 마지막 시험 보는 학교에서 유아교육과 나와서 어린이집 교사, 이제 학교 유치원 교사를 가고 선교단을 쓰고 성가대하고 아동부 교사하면서 평생을 그냥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세상을 경험하지 않은, 교회 안에 당연히 의례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거고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십자가 달려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교회가 된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끼리 즐기는, 우리끼리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물이 흐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그건 기존 당연한 거지만 열매를 맺고 우리가 보통적으로 쓰지 않는 뭐 약초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For the healing of nation.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 여러분 예배 자리인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고치시는 그 잎사귀가 오직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오는 그 물이 없으면 치유 역사는 없죠. 그게 없으면 열매도 없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은혜를 구하고,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내 영혼이 갈급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놓고 내가 전문가고 수십 년 했어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디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잘 가고 있어도 역주행하는 사람도 있고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뭐 급발진 있죠. 갑자기 뭐가 안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안 쓰는데 받을래서 받은 게 아니라 급발진으로 인해서 차가 뒤집히면서 할머니가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갔는데 갑자기 엥 하면서 그 브레이크를 밟아도 시동을 꺼도 그 10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차가 뒤집히면서 사랑하던 손주가 뒤에서 죽었어요. 누가 와서 박은 것도 아니고 차 자체의 결함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자들은 복불복이라고 하죠. 뽑기를 잘 뽑아야 된다. 그랬더니 평상시엔 잘 나오는데 이제 노조한다든지 뭐 이렇게 파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서 있다가 하나 볼트 조여놓고 물러가라 하고 또 왔다가 또 하나 조여놓고 뭐 문짝도 안 맞고,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 생명이 잘못하면 사고 나면 죽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뽑기를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려면 그런 게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전문가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2번, 3번 점검을 했어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킬 잘 찾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아무리 잘 관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마귀가 그냥 안 놔두죠. 어떻게든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러고 사방으로 우겨싸고 에워싸고 죽이려고 회난이 돼 있는데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 나와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셨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굴복되지 않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신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있다가 없어진 세상 것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종교에 얘기하는 것과 다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단순히 돌을 닦아서 득도해서 해탈에 이르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살려야 돼. 영혼을 살려야 돼. 영혼을 살려놓고 그러고 뭐예요? 육신도 살리는 거예요. 병 고쳐져도 예수 안 믿으면 어차피 지옥은 가죠. 아무리 치료를 받았어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해서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영광을 돌리러 온 감사와 영광을 돌린 자에게 내가 네 죄사함을 받아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몸은 고쳤는데 구원 못 받는 것보다 몸도 고침 받았는데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네. 일주일 예배 하루에 일주일이 시작되는 건 주일날 나왔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내가 알지 못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탄식하시는 일. 내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 미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 순간에 내가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 말할 수 없이 막 너무 애가 터져서 단어로 표현되지 않는 것 막 여기가 터질 것 같은데 몸부림치면서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도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믿음 좋아서 이까지 온 거냐 성령이 나를 위해 간구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한 주간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셨어요. 에스겔도 요할도 이 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신을 치료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영혼도 구원받고 생명도 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여러분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왜 성전에 모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좌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보좌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치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37년 작년이죠. 37년간 여기 와서 쓰던 지하수
처음엔 돈 안 내는데 나중엔 지하수들이 계량기 달아서 돈 받는다고 우리가 뚫어가지고 공사해가지고 물 올렸는데 국가에서 돈 받는다고 처음에 안 받다 나중에는 계량기 지하수도 계량기 달아서 돈 냈죠. 상수도보다 싼데 돈을 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흙탕물이 자꾸 흙이 섞여 나오면서 막히고 그래. 나중에 봤더니 이 지하수 물 수위가 낮아져서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지하수를 이제 묻은 건 아닌데 그냥 잠궈놓고 안 쓰고 뭐 나중에 또 차면은 나중에 쓰더라도 흙물이 계속 나와서 이게 자꾸 이게 맥혀요. 정수기도 막히고 세탁기도 막히고 이게 흙이 올라와서 물을 쪽쪽쪽쪽 이게 여기 음료수 마실 때 보면 빨대 갖다 대고서 막 쭉 빨면 막 나중에 후두두두두두 막 소리 나는 것처럼 밑에서 막 그걸 압력으로 끌어올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막 모터고 뭐고 고장 난다 안 된다 불난다. 그래서 그냥 두고 상수도를 쓰는데 여러분 37년간 마르지 않게 해주셨죠. 근데 그 마르게 된 이유가 이 주변에서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싸니까 그냥 너도 나도 막 빨대에 갖다 꽂아가지고 이 물을 빨아 올리니까 우리만 쓰면은 충분한데 이 앞에 식당도 그렇고 막 사방에 갖다 꽂아놓고 물을 빨아야 되니까 물이 유입돼서 들어가서 채워지는 건 없고 가져다 쓰는 것만 많으니까 이제 고갈이 빨리 된 거예요. 비가 와야죠. 비가 와야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차게 되는데 비가 올 때 어떻게 돼요? 살벌하게 무식하게 한꺼번에 막 싹 쓸고 내려가니까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옛날 흙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물이 스며들죠. 고여있다가도 스며들죠. 근데 편리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끌어놓은 것 때문에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실 때 그 물, 이 지면에 내리신 그 물을 통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열매를 맺고 생명을 살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그냥 아스팔트를 떼어버려서 물이 땅속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안 되니까 이제 뭐예요? 빗물 저장고를 해서 이게 물통을 갖다 놓고 빗물을 받죠. 여기 배수지 있잖아요. 배수지. 물을 일부러 그래서 물을 받아놓고 물 부족하면 쓰려고 서울에도 계속 물 날리는 강남이 잠기고 그러니까 이 뭐예요? 건물 밑에 땅속에다가 이만한 물탱크 일부러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서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했던 것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의 의만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강건하게 하는 생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역사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근데 순서가 바뀌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서 감사하라. 이 깨어 있다는 것이 경계죠. 보초를 쓰는 것, 주의하는 것,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깨어 있다는 게 그냥 눈만 뜨고 멍한 상태로 이렇게 그 상태가 아니라 어디서 어떤 어림이 올지 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경계하는 것, 완전 군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도 있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경계를 하고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가 쫓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 우리를 살리는, 소생하게 하는, 살리는 그 생수를 흐르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신이, 우리 생활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 내가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주장하셔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낮 시간에 마지막 우리 찾아냈던 주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한 고백이 돼야 회개가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 떠났다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향해 달려가면서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가서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줘라. 돼지 우리에서 지냈는데 뭐 언제 씻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 베푸는데 그냥 거짓골로 가면 안 되니까 먼저 가서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고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의의 옷을 입히셨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잔치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로도 구원은 없어요. 어떻게 얼마를 다녔냐, 얼마를 헌금을 냈느냐, 연보를 했느냐, 뭐가 아니라 왜?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을 받는데 살게 되는데 이 죄를 사하게 되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가진 재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가 씻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받아요. 다른 종교들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 카톨릭에서 주장하던 대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니들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꼭 굳이 기독교 안 가도 된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막이죠. 예수님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그러는데 죽을 자를 데리고 와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죽을 영혼 살리게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데 예수 아닌 다른 구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아니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예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살리는 생수가 흐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어디서 여러분 은혜를 얻어요? 세상 누가 안면불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생명을 주겠어요? 누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에모토 박사가 실험하고 이런 결과를 냈죠. 두 개의 컵에 물을 담아놓고 한 컵에는 축복의 말을 해줘요. 뭐 물을 가지고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모르지만 물이 이쁘다 할 수도 그렇고 물이 뭐 냄새가 좋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물을 놓고서 물컵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줘요. 옛날에 보면 있죠. 이 나무 자랄 때 꽃이나 이런 거 자랄 때 이제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거. 그러면 뭐 그 꽃이 더 뭐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요즘 농사질 때도 그냥 무적대고 새벽종이 울렸네 가가지고 막 그냥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요즘 막 이렇게 최첨단으로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뭐 딸기도 뭐 주먹만한 딸기가 나오더라고 요즘은. 와, 조그만 이런 저기 이런 딸기 말고 주먹만한 거 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일도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대해지냐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어요. 칭찬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줬을 때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물의 결정체를 보게 됐을 때 육각형의 아름다운 결정을 가진 물이 되어 있다. 이 육각형, 눈 내렸을 때 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육각형 모양이 있죠. 분명하게 선명하게 육각형 모양이죠. 물이 좋은 물, 그러니까 먹었을 때 우리 건강이 되는 물, 물이 살아있으니까 물도 살아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으려면 물이 그 결정체가 깨지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된다. 반대로 다른 컵에 있는 말은 물에 대해서 저주를 했대요. 어떻게 물을 저주할지 모르지만 물에 대해서 저주해주고 물에 대해서 욕을 했대요. 이 비려먹을 물. 물한테 나가 죽으라고 할 수도 없고 물을 뭐 어떻게 물 욕하겠어요. 근데 물을 그렇게 온갖 험한 악담을 물에게 하고서 물을 봤을 때 똑같은 물을 퍼서 컵에 놨는데 아까 거는 육각형, 정육각형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쪽 거는 그 육각형의 모양이 산산이 깨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물은 죽은 물이에요. 물은 물인데 살리는 역사가 없는 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소생케 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일개 과학자가 연구를 해도 그냥 좋게 얘기해 주는 걸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관리를 갖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시고, 내가 복을 받을 자다, 내게 복이 근원이 될 자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강건하길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적이 일어날 것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에게도 들려지고 내가 하는 그 말이 제일 먼저 내 귀에 들려져요. 너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나오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발람에 나오죠. 민수기 우리가 얘기하면 발람 돈을 많이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저주하라는 하나님이 뭐래요?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의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복을 주는 사람들이 네가 뭔데 감히 안 좋은 말을 하느냐? 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내가 말을 줄 텐데 저들 축복하는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은혜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은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의 물이 흐른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육신을 치유하고 모든 삶에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하시며 먹을 것을 주시며 마르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샘솟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제단 위에 늘 충만하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고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은혜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